이 땅에 있는 교회, 지상의 교회는 여정 중에 있는, 여정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나 이미 목적지에 다다른 교회가 아니란 뜻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지어져 가는, 어떤 의미에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성된 교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볼 수 있죠. 완성된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신부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바로 완성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빌립보서를 읽을 때 빌립보 교회처럼 시기와 질투가 있고 다툼의 문제도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또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추종하는 지도자에 따라서 파가 나눠질 수도 있고, 또 은사에 따라서 분열될 수도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도 거짓 가르침, 그리고 도덕적인 탈선, 또 배교,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음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던 우리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가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도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로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온전해지고 또 더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온전한 교회를 지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교회, 거룩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또 숙제이고, 또 저희 모두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바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대한 어떤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별로 교회 생활에 문제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만족되지 않는, 뭔가 그런 갈망이 교회를 향해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향한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몇 번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인데,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저는 이러한 교회를 소망합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저의 소망입니다. 교우 간에,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피상적이고 그리고 아주 상투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과 배려가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것이 정말 이 교회를 바라보는 또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시면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가 굉장히 상투적이고요,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그냥 뭐 간단한 인사 정도 하고 그냥 서로 그냥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정도지 우리가 깊은 내면한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을 놓고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정말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깊은 주님 안에서 사귐을 갖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밝혔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은 사귐을 갖는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안에서 또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의 신비, 교회의 놀라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깊은 주님 안에서의 사귐, 그리고 우리 서로들 간의 사귐, 그런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형제 간의 사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른 게 아님을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과도 깊은 사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불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불화할 수 있고 우리가 이웃과 불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깊은 사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이 형제자매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깊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 같으면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깊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것과 우리가 이웃과 누리는 그 관계, 그게 서로 함께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대가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대가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가 불화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 화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사귐,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본문에 한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일을 살펴보았던 그 다른 서기관들, 부활에 대한 논쟁을 했던 다른 서기관들과 다르게 이 사람은 부활에 대한 확신도 있는 사람 같고요. 이 대화를 지켜보면 이 사람은 뭔가 진리를 찾고 싶은, 뭔가 진실된 것을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고 정말 뭔가 진리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배우려고 하는 지혜가 있었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이것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그 앞에, 그죠? 그 앞에 보면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들은 거예요, 옆에서요. 이 사람이 들은 겁니다.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사람과의 대화가 있은 이후에 우리 주님은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됩니다. 살이 찢기는 아픔을 갖게 될 것이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조롱과 비난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는 능욕입니다. 그 능욕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며칠 후면 당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일이 자신에게 닥쳐오게 될 것을 주님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소명,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요.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전이 온갖 죄악으로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로 되돌려 놓기를 주님이 너무나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개혁하고 싶으셨어요. 주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을 들어가셔서 정화를 먼저 하셨습니다. 이를 지켜보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는가?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세금에 대한 논쟁을 또 주님과 하였고요. 이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논쟁이 또한 사도계인들과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논쟁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논쟁들이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이런 논쟁들을 시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올무에 빠지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관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서기관, 이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논쟁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면서 그 대답 잘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는 지혜가 있으시구나. 그렇게 감탄해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이 오랜 고민,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자신들의 이 신앙의 문제들, 그것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해결하고 계시는 것을 봤던 겁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종교, 유대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오랜 시간 지켜봤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안타까움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서기관 그 한 사람이 예수께서 정말 대답을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죠. 정말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들 중에서 우리가 나름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정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들이 여전히 있죠. 예.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문제들이 있습니까? 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 문제가 뭔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논쟁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연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시는 지혜가 있다고 그가 확신을 하고 주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는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회와 유대 교회 그 시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죄악된 것이 벌어지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이 계명으로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그가 묻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이 총 613개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613개.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율법서라고 불리는 토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성경,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5권의 성경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그게 613개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48개의 계명들은 뭔가를 하라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뭐뭐 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248개입니다. 이 248개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기관의 숫자예요. 248개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몸으로, 우리가 가진 이 온 기관을 다해서, 온 전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의미로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8개를 빼면 몇 개가 남죠? 613개에서 248개를 빼면 356개가 남습니다. 1년이 며칠입니까? 365. 제가 반대로 얘기했죠? 365개입니다. 죄송합니다. 365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365개는. 앞에 248개는 하라 하는 명령, 그리고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은 제물과 희생제사에 대한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죄제사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온전하게 드려야 그것이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 중에서 제사와 관련된 것, 희생과 관련된 것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거에 대한 강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희생제사와 그리고 삶을 구분하는 물질적인 신앙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했죠? 그 안에서요? 재물을 그 안에서 팔았습니다. 물론 의도는 편리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먼 곳에서부터 재물을 온전하게 데리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 와서 사라는 거죠.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온전한 걸 사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이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안에 이권이 생기고,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과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편리를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신앙이 타락으로 가는, 물질화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는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계명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봤지만, 결국은 그 강조가 어떤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을 형식화해버리고 신앙을 물질화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또 성전에 바쳐야 될 성전 세계를 환전하는 일이 이 안에서 있었고, 그 환전하는 일을 통해서 중간에 환율 차익을 또 부당하게 또 가져가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형식화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613개의 계명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계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뽑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613개 하나님의 계명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말씀, 묶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를 뽑아서 비교하거나 어떤 우열을 나누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613개의 계명 중에서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지켜야 하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묶어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29절로 31절인데 그래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면 613개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613개 모든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한 말씀으로 요약하고 계세요. 사랑하라.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을 참고하여 보면 4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이 두 계명이, 즉 두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강령이라는 말씀은 이 두 계명에,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두 계명에 온 구약 성경이 걸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걸쳐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depend 아니면 hang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hang은 뭡니까? 이렇게 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어 집에 다 많이 갖고들 계시죠? 뭐 할 때 쓰십니까? 뭐 고구마 말릴 때, 뭐 고구마 줄거리 말릴 때, 뭐 이럴 때 쓰시나요? 네. 이 행어는 뭐죠? 옷을 이렇게 걸어둘 때. 근데 이 행어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 어떻게 보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거기에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걸려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면 행어가 한쪽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옷이 걸쳐 있을 수 있을까요? 걸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대로 그 사랑하라는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약 율법 전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분명하십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랑은 온전한 사람입니까? 거짓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 하는 이 한 말씀만에 걸쳐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에서 사랑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모든 놀라운 은사를 한다 할지라도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런 뜨거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고요. 정말 너무나 헌신적이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신 것을 제가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정말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사랑하세요. 저는 좀 더 바란다면 이 우리 모든 수고가 사랑 가운데 시작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관이십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어요. 우리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는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쓰라린 경험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일은 하지만 결국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 없는 그 마음과도 시작되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정말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아픔들을 여러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들어와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완전히 장사치들과 이권과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온전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이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세상과는 달라야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아주 상투적인 언어로 서로 교제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마음은 뭘까요? 교회에서도 역시 상투적이고 그런 피상적인 관계로 서로 그냥 인사 잠깐 나누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라도 이 교회로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과 뜨거운 사귐을 갖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뜨거운 사귐을 갖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그런 교제 속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할 겁니다. 그들이 갖는 기대는 그걸 거예요. 이들이 들어와서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들이 세상 가운데 보지 못했던 이 교제의 뜨거움을 이 교회에서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뜨거운 사귐이 이 가운데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깊은 사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하고 용서받는 경험이 없이 우리가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충만하다면 가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받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참된 사랑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은 서로 깊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놀라운 신비는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삼위가 계세요. 각각의 독립된 인격이시지만 놀랍게도 이분이 한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연합, 하나됨, 깊은, 정말 구별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는 깊은 사귐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귐만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사귐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외롭고 지친 이들, 이 세상에서 정말 관계에서 상처받고 관계에서 실패하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 이 사랑하는 새생명 장로교회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저희들을 사시고 주여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 안으로 저희를 초대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온갖 죄악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랍고 복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이 놀라운 초대 앞에 저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정말 그 사귐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복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우리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